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됐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느니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시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마태복음 2장과 좀 있으면 이제 누가복음 2장도 갈 겁니다. 이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12월 25일날 주님 절대로 안 오셨어요. 탄생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요 성경에 보면은 절기 같은 거 지키지 말아야겠어. 그런데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 의미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의미와 또 예수님께서 성탄에 왜 이렇게 탄생을 하신 그 이유를 아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만약에 주님이 오시려고 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이스라엘이 사계절이 있거든요. 어느 계절이 오셨어야 될까? 봄에 와야 될까? 여름에 올까? 가을일까? 겨울일까? 겨울은 얼어붙었을 때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모든 우주를 생동감 있게 땅에서 쌍나고 무슨 다 이렇게 생명감 넘치게 하던 계절이 뭐예요? 시작이? 봄이에요. 실제 오시려면 봄에 오셔야 돼요. 계절상 본다면. 왜 그러느냐? 겨울은요 얼어붙은 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한번 잠깐 넘어갔다 볼까요? 20절이에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자,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야, 겨울에나 안식일이나 되지 말아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은요 재림장이야. 근데 왜 지금 탄생을 가리키면서 재림을 할까? 하나님이요 초림을 통해서 재림 비춰놓고 재림을 통해서 초림 비춰놨어. 왜 그러느냐? 사실은 물리적인 겨울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게 오시는 장면이거든. 사실요 예수님 오시는 게 중요하지. 겨울 여기 있잖아. 예수님이 24장 26절 보면 너무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그 이유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구하고 해하고 간격이 자 봄, 여름, 가을 중에서 최고 멀리 떨어지는 게 언젠가요? 겨울이요. 해하고 멀어지니까 추워지는 거요. 아멘?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과학적으로. 이 겨울 됐다는 건 해하고 멀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림 때 겨울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리 있지 말라는 거야. 이 태양과 우주 사이로 이렇게 보고 태양과 지구 사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 안식일 날이 무슨 요일이었었어? 토요일이었었어.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데가 어디냐면 안식교, 여호와 증인, 또 하나님의 교회, 유대교들이 지금도 뭐예요? 토요일 날 예배 드려.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토요일에서 일요일 날로 넘어왔어야 돼.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는 해당교회 이러는 거야. 율법교회. 복음교회는 그리스도교라고 해. 그리스도교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쪽에 머물러 있지 말란 소리가 안식일에.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된 겁니다. 재림 때 영혼 구원의 믿음 갖지 말고 초림 예수님만 믿지 말고 재림 쪽으로 넘어오라는 거야. 그러면서 겨울에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이 뜻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 반대가 뭐예요? 봄. 그러면 봄 기운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야. 태양하고 이게 가까워지는 거야. 이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잘 알고 오늘 들으시면 그래야 오해를 안 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세 가지를 없애버렸어. 성탄절, 모세의 무덤, 법계 세 가지를요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상숭배가 돼요. 우상숭배. 만약에 지금 모세의 무덤이 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있을까요? 무슨 일만 있으면 거기다 튀어가 하나님 다 달아나버리지. 모세 무덤 가서 절하고 난리 난다고. 또 법궤가 있다고 해봐. 법궤가요 예레미야서 3장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야. 법궤가 없어지기 전이야. 영화도 만들려고 하잖아. 법궤를 찾아가 절대로 안 나오게 돼 있어. 왜냐면은 예레미야서 3장 딱 보면 뭐라고 나오냐? 법궤가 없어지기 전에 좀 있으면 법궤가 없어질 것이다. 찾아도 못 찾을 것이다 이래버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있으면은 예레미야서 애가가 법궤도 다 없어지고 느부갓네살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BC 586년도에 586년도에 없애버렸다고. 다 그때 없어졌어요. 자, 법궤가 만약에 있으면 글로 튀어가버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없애버렸어. 성탄절, 우상숭배고. 지금 봐요. 교회도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이방인들 봐요. 여관방에 수십 년 전부터 여관방에 방이 없었어. 크리스마스 베이비라고 하려나 모르겠네. 에? 남자 여자 막 그냥 만나가지고 막 산부인과 좀 있으면 돈만 주면 한철에 그냥 막 돈도 거둬들이고 난리 났었잖아. 지금은 안 믿는 분들이 막 다 크리스마스는 다 지켜. 그리고요 사실은 지금 탄생일을 기뻐할 때가 아니야. 우리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크리스마스 대신에 뭐를 차라리 지키려면 1년 정해질까? 재림 예수님 어서 오시라. 차라리 그걸 해야 돼. 잘 생각하셔요. 이미 우리는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이야. 그럼 구원받은 속에서 다음 거를 바라봐야지. 성경은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겠어. 소금기둥 된 거 있잖아. 이렇게 놓쳐도 뒤돌아보고서 소금기둥 만들어 봤어요. 뒤에 거는 뭐냐면은 첫 언약을 가리키는 거야. 이미 구원받은 거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야. 새 언약 앞으로 나타날 거를 쳐다보라는 게 성경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머무르고 있어도 침륜에 빠진 걸로 해버려. 무조건요 전진이에요. 전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만약에 태어났으면은 어디로 태어났어야 되느냐? 계절 보면은 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래. 왕이 헤롯 왕이 불러 저기 4절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레 유다 베들레헴이다. 이는 선지자 이렇게 기록된 바 하고서 미가서 있지. 미가서 말라기 바로 밑에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뭐 할 것이다?
나실 것이라는 게 미리 예언돼 있었어. 500~600년 전에.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헤로당 앞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베들레헴으로 오십니다 그랬어.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오신 거 가지고 알면은 오시는 거 알았어도 이게 쓸모없다니까. 뭘 했어야 돼?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재림 때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 알아가지고 소용없어. 주님 절대로 못 만나요. 재림 때. 믿어야 되는 거야. 아는 것과 믿는 거는요 다른 거예요. 봐요. 지금도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 오신 거 사람들이 알아. 많이. 왜 그래요? 달력, 태양력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쓰는 달력이 누구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예수님 탄생 연도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그때가 1년이야 태어난 날이 예수님. 그렇게 세상의 모든 날짜와 시간표를 누구나 맞추고 있어? 예수님한테 맞추고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역사 학자들도 예수님 오신 거 알아 몰라? 알지. 알면 뭐해? 구원이 없어. 믿어야 되는 거요. 재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냐면은 오신 것 갖고는 안 된다. 믿어야 된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을 해도요 알긴 아는데 안 믿는 분들도 많아. 제가 보면은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구원받았다고 다 지금 안수 받고 장로 안수 받고 목사 집사 다 이렇게 했어도 제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저분들이 과연 8명 건졌을 때 구원 받았을까 하는 캐천마크가요 물음표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는 소리 절대 아니요. 왜냐면은 구원을요 영혼권에 대해서 알아. 십자가 사건도 알아. 알면 뭐해? 진짜로 이분들이 믿느냐 이거야. 믿으려면은 입에서 뭐가 바로 나와야 돼? 피가 튀어나와야 돼. 예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시켜서 이미 구원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버려? 예수님께서 해주시긴 해주셨는데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내 의로 도달해야 구원받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니까. 왜?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가르치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 보니까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겠다. 똑바로 살아라 하는 순간에 그 목사님도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 구원 없는 거요.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캐션마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오신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플러스 믿는 거야. 아멘. 알고 믿어야 돼. 아멘. 아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정확히 하자는 거지. 왜냐하면 구원 문제만큼은 제대로 하고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30년, 40년 제가 보니까요. 이게 있어요. 최고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안 믿는 사람이 억울한 거 아니야. 안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었어. 그래서 뭐 주일날 뭐로 시간 여기 앉아서 물어보네. 우리처럼 놀러 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다니까 죽더라도 뭐야? 억울하진 않아. 근데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막 다 했어. 헌금 다 했어. 집도 바쳤어. 하란 대로 다 했어. 금식도 하고 이랬는데 죽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서 그같이 억울한 게 어디 있어? 그거 보고요. 고린도서 15장 보면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망했다 그렇게 단어들이 나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안 믿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는 차라리 그 사람보다 더 망한 사람이다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니까. 무서운 소리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이제 갑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좀 살펴봤어요. 자, 누가복음 2장 가면은 이제 제가 중요한 데만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같은 장면인데 7절 보세요. 자, 6절, 7절, 2장.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구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자, 구유가 뭐예요? 구유가 뭐예요? 여물통이 구유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는 거. 그러니까 방도 없고 마땅치 않아 가지고 어디에 부유통에다가 강보에 싸가지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고 또 이래요. 머리들도 좋아. 그렇다고 욕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좌 자리를 내려놓고 아주 자기를 낮추가지고 일반인들도 그래도 길거리에서 해산을 안 했는데 그 비천한 곳으로 구유통에 먹이통에 동물들 먹이통에 오셨다. 이렇게 비천한 자기 영광을 버리고 오셨다 하고서 시카고대로 하네. 그게 아니요. 그러려면은 영물통보다 구유통보다 더 안 좋은 데로 오셔야 돼. 더 안 좋은 데도. 요한복음 5장 보면요. 나를 먹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안 먹으면 영생하지 못한다. 이래버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거를 숫자로 보고 육수로 보는 거예요. 6. 7이 완전 수야. 하나가 모자라. 예수 안 믿는 거를 육수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앞으로 재림때 못 만나는 것도 666표가 자꾸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일단은 666을 잊어먹고 육수를 일단 계산해. 그 다음에 하나님 숫자는요. 1아니면 3이야. 1. 절대수야. 하나님 한 분. 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합쳐가지고 성경에서 1이나 3은 하나님을 가리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러는 거야. 니네들 나를 안 먹으면은 짐승이라는 거야. 그래서 짐승밥통에 오신 거야. 안 먹으면은 사람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육수야. 수로 더하기 1을 더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짐승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짐승 영물통 밥에 먹이러 오신 거야. 그 양식이라 그래. 양식. 아멘? 이거를 좀 깨달으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준 높은 설교 하신 분 봤어? 못 봤습니다. 못 봤다고 또 하지마. 깨달았어. 교만 끼들어가가지고 내가 또 이거 어깨가 힘든다니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우리 장은. 이렇게 되는 거요. 너희는 짐승들이라는 거야. 누구를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신 것이지 비천한 곳에 뭐 영광이 뭐 다 버리고 오셨다. 천만에 만만에 뭔떡? 홍떡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안 먹으면 짐승에게 짐승밥 주려고 온 거야. 짐승들을 뭐 만들려고? 사람 들라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려고 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래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래버려요. 흑암의 세력. 그러니까 6에서 7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해주시러 오신 거예요. 비천한 그 모습 보이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짐승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방박사가 예수님 오신 거를 처음 이렇게 봤어. 동방은요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를 예표적인 거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 못하고 이방인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 탄생하시는 데다가 비밀을 전부 다 감춰놨어 버렸어. 그런데 이거를 못 보고 그냥 문자적인 거로만 그냥 쓱 보는 거야. 이렇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재림 사건을 볼 수가 없어요. 재림도 같은 원리로 돌아가고 있어. 666이 뭐냐면요 666표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이미도 그대로 주님 그대로 만들려고 하는 게 666이요. 777은 더하기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세븐도 요한계시록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777 얘기하는 사람 아직 단 한 번도 못 봤어 제가. 저기에서도 네이버에서도 못 보고 777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는 사람 못 봤다니까. 밝혀내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요 연결돼 있어요. 이래 자꾸만 두짐승이라는 요한계시록 가면 나와. 두짐승 똑같은 의미요. 2000년에 구이통에 오셔가지고 니네들 나를 안 먹으면은 짐승 새끼라는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대로 투영돼서 나타난다니까. 그리고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마지막 한 군데 더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자,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때는 겨울이라. 자, 여기요 한 절밖에 없어. 한 절밖에 66권 중에서. 근데 여기를 잘 이해하셔야 자 성경적으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 들어가는 거. 이렇게 네이버 같은 거 쳐보면은 크리스마스는 탄생연도가 아니다 해가지고 태양신들 유교도들이 태양신 성기는 거기에서 뭐가 크리스마스가 유래돼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제가 생각에 좀 그렇고 성경적으로 이제 해석하려고 해요. 성경적으로. 왜냐면 뭐든지 성경에 비춰봐야 돼. 아멘. 그러면은 이래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 생각해 보세요. 왜 겨울이라는 단어를 했을까? 저는 이걸 봤을 때 이랬어요. 이상하다. 꼭 수전절이 겨울이라고 안 해도 겨울인 거 아는데 왜냐면 12월 25일 날이 복 벌어진 사건이거든. 왜 겨울이라고 했을까? 그렇구나. 크리스마스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크리스마스 탄생연도가 아니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한 군데 집어넣거나 저는 이렇게 해석해. 이거는 제 생각이야. 그럼 이제 수전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수전절에 대해서는요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이거 왜냐면은 성경에 보면 중간사라고 했어요. 중간사가 뭐냐면은 말라기 있죠. 구약의 말라기가 주전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끝났어. 그래 예수님 오시면서 1년 됐어. 근데 이 400년 공백 기간을 신학적으로 암흑기라고 그래. 암흑기. 선지자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 암흑기라고 해. 이 암흑기를 갖다가 신학적으로 뭐냐면은 중간사라고 그래. 중간사. 그 중간. 이 중간사를 따로 공부해야 되는데 중간사 공부를 목회자님들도 좀 힘들어해요. 아니 신학생들도. 목회자가 아니라 신학생들도. 더군다나 성도분들은 더 힘들게 생각해. 이게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근데 요거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 중간에 보면은 저기 있죠. 천주교 이 책 보면은 우리가 쓰는 성경책보다 몇 개 더 들어갔어. 거기 보면 마카비서가 들어가. 마카비 1서 2서 이런 게 나와. 이 마카비서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는데 수전절이 뭐냐면 숫자가요 세수할 때 얘기야. 숫자가 세수할 때 한문으로 저는 성전을 가리켜.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을 깨끗이 했다는 뜻이야. 무슨 일이 있었었냐? 주전 1165년 이게 예수님 탄생년도 165년 전에 BC야. 마카비라고 대제사장 자녀들이 있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요 시리아이지. 시리아 왕이 애국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돼 있어. 여기요. 예? 꼭 왜냐하면 시리아에서요 애국을 정복하러 가려고 통과하게 돼 있어. 근데 통과할 때 그 왕이 뭐라 하냐? 니네들 길 좀 비켜줘라 이랬어. 근데 실제로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얘네들 내려왔다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돌아가지고 애국 땅을 정복을 해버리고 올라오면서
괘씸죄 걸린 거예요. 이것들 봐라. 그게 누구냐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인물이에요. 얘가 적그리스도 무용인물이에요.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 나중에 따로 중간사 아마 있을 때 아마 한번 빼드릴 거예요. 이 왕이 가면서 이스라엘을 그냥 정복해버려. 정복한 다음에 솔로몬 성전짜리 있죠. 유대인들이 피사자 드리고 하던 지금의 솔로몬 성전짜리를 얘네들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회파시켜버려. 전부 다 부셔버리고 율법책만 갖고 있으면 목 교수형시켜버리고 그리고 돼지 피지요. 성경에서 돼지는 가증스러운 거야. 돼지 피로 전부 다 뭐야? 성전에다 다 뿌려버려. 그러니까 유대인 쪽에서 보면 완전히 목숨보다도 더한 일들이 목숨 끊어지는 일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혁명군치 이게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을 누가 했냐면은 그 제사장 아들들 마카비 형제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시 반격을 해가지고 몰아내버렸어. 몰아내가지고 봉헌식을 해. 다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 보고 그날이 수전절이야. 그게 12월 25일 날이야. 12월 25일 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전절은요, 하누카라고 해가지고, 하누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그때는 하누카라고 해가지고 빛의 절기라고 그래. 빛의 절기를 8개를 촛불을 25일 날부터 하나씩 켜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날짜 계산해 보자고. 25일 날이 수전절이야. 25, 26, 27, 28, 29, 30, 31, 1월 1일 8개 탁 하면서 촛불 하나씩 키면서 8개짜 8일 동안 딱 지키는 빛의 절기야. 그거를 수전절을 지키는 거야. 크리스마스가 여기서 유래되단 말이야. 수전절. 빛의 절기에서. 왜냐면 성경적으로요 12월 25일에 행해지는 사건은 수전절밖에 없어. 그러니까 태양신 이런 데서도 끄집어 땡기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는 이 한옥화 빛의 절기 수전절 사건에다가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때는 겨울이라 하는 거는 수전절을 가리키는 거지 25일날 12월 25일날 했던 걸 가리키는 거지 예수님 탄생연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신 거를 무조건 엑스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기죠? 의미를 알고 아는 것보다 믿는 거 또 구유통에 오신 게 귀천한 데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짐승밥이었어요. 짐승 새끼였어. 짐승 새끼. 사람 새끼도 아니요. 나를 먹으라는 거야. 먹어야 뭐가 된다는 거? 사람. 하나님 새끼가 된다는 거. 이거요. 아담의 새끼에서 아담의 우리가 자손이잖아. 아담의 자손을 짐승 새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 새끼에서 예수님 먹는 순간에 진짜 먹는 거 아니야? 예? 자, 나를 먹으라고 하잖아.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다. 양식이라는 거. 먹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전절 사건을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고 더 중요한 거는 재림 때 이 일이 그대로 투영된다겠죠. 동방박사가 했듯이 계시록 7장 2절 보면은 예수님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입 맞을 때 이마에 당이 입 맞거든요. 이를 어디서 갖고 와? 해 동문고 동쪽 사건들이란 말이야. 전부 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제가요 동쪽 사건만 약간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와 별 상관이 없지만은 동쪽 사건 이래요. 에덴 동산이 있었어. 근데 이래요. 에덴의 동쪽에다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래버려. 자,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쪽 얘기하려고 해요. 왜냐면 오늘 동방박사가 나왔으니까. 자, 에덴의 동산에
처음에 에덴 동산 이렇게 그냥 딱 한정 지으면 안 돼. 제 손을 보세요. 에덴의 동산에 큰데 동서남북이 있었을 거 아니야. 동쪽에 한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죄를 지니까 동쪽으로 쫓아내버렸어. 동쪽. 그 창세기 3장 24절 보면은 동쪽으로 쫓아내가지고 거기에 화염검과 그룹 천사들을 놓고 막고 있는 거야. 그 동쪽으로 다시 뚫고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시작해서 동쪽으로 끝나.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때. 모세가요.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팡이를 딱 드니까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게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 딱 하니까 동풍이 불어 바다를 갈라버려. 지팡이로 갈는 게 아니야. 손 딱 그러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와가지고 다 해버려. 그러니까 동쪽 방향은 은혜의 방향이라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첫 발 들인 데가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은 요단 동편 길갈 이렇게 나와. 길갈. 동쪽으로 들어간 거야. 그건 재림 사건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1년에 한 차례씩 구약의 백성들에서 죄를 대신 가가지고 죄사함의 제사를 드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영원히 구원받아버렸지만은 2000년 전에 구약시대는요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이거부터 알으셔야 돼. 1년에 한 번씩요 대제사장이 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함이 1년씩 딜레이가 됐던 거야. 이게 그때는 이 피해 짐승 피해 유효기간은 1년짜리였어. 그래서 매년 드려야 됐던 거예요. 그때 보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짐승피를 가져가지고 8방울 뿌리는데 첫 방울은 동쪽에 한 방울 뿌려놓고 법궤 위에다 7번 땅땅땅 튀겨버렸어. 동쪽 사건들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누가 먼저 와?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는요 이방인 상징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아니었어. 그거는 신약시대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백성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야. 그 다음에 재림 때는요 계시록 7장 2절 보면은 해돋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가져와가지고 구원학사가 시작된다고. 이것만 알아도요 뭐야 동쪽에서 벌어질만 해도 성경 다 해석되게 돼 있어요. 아멘. 오늘 동방박사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깨닫고 더욱더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재림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